열왕기상 8장입니다. 12절.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에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그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다 짓게 되었는가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요점을 탁 짚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두운 구름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처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든지 내 성전을 나를 위한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택한 적이 없다. 어느 성읍을 택한 적도 없고 어느 부족을 택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 없으시지만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려무나 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다만 내가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짓도록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내 뒤를 이어 나를 위한 성전을 그러면 짓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더하여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완해 가지고
성전을 완공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그 일종의 공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이제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 이야기, 이것이 왜 그러신 것일까? 세상에는 참 많은 신전들이 있죠.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저 특별히 서구 쪽에 가면은 무슨 신 해가지고 뭐 신전들이 많고 그게 이제 세계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들마다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신전을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성전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고 싶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싶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일종의 표지로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런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텐트였죠.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는 징표로 성막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많은 인파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은 텐트를 이제 각자 이제 치고 한동안 머무르는 곳이 있게 되는데, 그 정중앙에 성막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족이든지 각각 같은 거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다. 그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막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성막보다 더 좋은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를 보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소박하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지만 이동할 수 있죠.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언제나 그곳에 서 있고 고정고착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그렇게 달갑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웅장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한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그곳에 서 있다는 그 일종의 고정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그 자체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하나의 신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의 변질,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려하신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성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고 주님도 성전을 표현하기를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믿음,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느냐.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됐죠. 그리고 성전은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면의 성전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이고, 또 좀 더 확대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또 똑같은 논리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 모임인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변질되지 않고 순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언제든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오늘도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특별히 총선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해외 선교지,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에 전쟁이 끊기고 평화가 임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